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같이 은혜의 동산에 함께 모여 이 거룩한 성일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은 벗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혼 떠나가게 하옵시고 오직 진리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죄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주여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는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가 전염병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 보호하시고 이 한 시간 또 주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내 개인의 명예를 세우며 또 제 길에 빠져 헤매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시고 경제 대국으로 이루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장하던 우리 기독교가 지금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버지여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계를 걱정하며 세계 복음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우리 수상교회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있는 자들이 이전으로 나와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들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수상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2020년도에 목표한 전도 사업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전도의 필치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고대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상교회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유엔주일학교가 지금 코로나로 통하여서 잠시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어서 속히 주일학교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제목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수상교회를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수상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움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시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든든히 붙잡고 아버지여 모든 어려움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어려운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상교회가 2020년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서 빈자리를 채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비전센터를 건립하려고 기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와 필요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행복이 넘치는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단산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전하는 말씀 속에 저희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 아버지여 크신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성사업에 가장 앞서서 힘쓸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구약성경 1105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우리 교단에서는 예배 회복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현관 들어오실 때 큰 포스터 붙여놓은 거 보셨습니다. 회복하라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장자교단 10개 교단이 오늘 5월 31일 예배 회복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 교회들마다 지키기를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단된 예배의 공백을 극복하고 이전의 그 모습을 넘어서서 더욱 새롭고 성숙된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상을 함께 꿈을 꾸고 소망하면서 각 교회마다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축복을, 그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거할 때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런 소망 가운데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국한하여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모인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 깨면요, 밑에 단추 다 잘못 깨는 거죠. 그러나 첫 단추 잘 깨면은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밑에 단추까지 정상적으로 다 꿰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네 삶의 지난주 한 주간에 주어지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사오니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아니 내 남은 모든 일생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주린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에 목말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 저녁에 영상을 정리해요. 카메라에 찍은 영상과 제 앞에 있는 이 핸드폰으로 찍은 음성과 같이 편집을 해서 이 시간을 정해서 토막토막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나름대로 국가가 정한 7가지 예방 준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자연 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은 방역도 해요. 바로 이어서 저 손잡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전부 다 이게 스프레이로 된 방역하는 수독제가 있어요. 그걸 꼭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지금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새 소리 들리죠? 좀 전에 무슨 소리 들렸어요? 기차 소리 들렸죠? 근데 이걸 편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덧붙여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공간 속에서 그런 소리들과 함께 어울려가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시, 당연시였던 많은 일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 숨결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노예에 갔을 때에도 우리 최장님과 둘이 갔다 왔는데, 그때도 이제 모든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모이시잖아요. 근데 좁은 그 예배당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회무를 처리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 생각에는 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성도들을 돌봐야 할 그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제 스스로 그런 것들이 더 조심스럽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노예 갈 때도 마스크뿐만 아니라 라테스 장갑 이렇게 끼고 이렇게 악수하자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내밀어야 되죠. 장갑도 끼고 아무튼 그렇게 철저하게 예방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세미하게 또 매주마다 임시당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 갈까. 당회에서도 그것이 제일 큰 고민이고 걱정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아까 함께 이사 나눴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가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쟁 속에 이 같은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지금도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7차 감염까지 난다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방도 잘 지키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고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하고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범적인 사례로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아까 장로님 전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 전도가 막히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전 588년경에 예레미야가 살던 이 유다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절대 위기의 상황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등잔 위의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시금 일으켜 주시겠다고 오늘 5월 31일 예배 회복 기회를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들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예레미야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나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오늘 1절 말씀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했어요. 전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제한된 상황들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겠다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그것을 만들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신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자체로 봤을 때는 시위대라는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민족이 몰락할 운명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민족을 다시금 살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서 이 예레미야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은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것을 성경은 세밀하게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죄가 관영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둘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므로 이렇게 그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서는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금 차지하여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하심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유축되어져 가는 이 같은 상황들은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행할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게 하시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귀히 여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매진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결단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무주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세워진 우리 수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근간인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영적인 회복을 참으로 강조합니다. 그 영적인 회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꼬가 열릴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동네 보면은 논농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밭농사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농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것도 자세히 보면 층이 있더라고요. 계단처럼 층이 있어요.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관계 수로를 이렇게 미리 해가지고 물줄기가 항상 흘리도록 그리고 물이 항상 차도록 이렇게 농사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자연적인 섭리인 것처럼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선한 덕을 쌓고 노력하고 정직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오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값없다 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을 늘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투명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통하여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2절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그러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전제가 깔릴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조항들은 운전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식사를 하든지 누군가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하심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같은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들이 우리 앞에 허락됨을 우리는 또한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은혜의 산실들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격정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함을 날마다 고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묵혔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그 수많은 질문들이 하나하나 열어지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믿음의 생활들이 허락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뻐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음판에 새기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동행이 뭡니까 여러분? 앞서거나 뒤서거나가 아닌 게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 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동행함에 합당한 그릇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국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언제나 가슴속 깊이 샘솟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함께,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면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말씀 되는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되면은 예배 한 30분 전에 와서 음악 들고 또 컴퓨터하고 세팅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절반이 미리 와서 예배를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희 짧은 목회 가운데서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축복받으면 성도들도 자동적으로 축복이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스리고 망각해버리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랄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은 이 재단을 만들어 주실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호주되시는 천국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야, 내일 시험 볼 때에 이 문제 꼭 나오니까 여기에 별표 5개 해야 돼. 그리고 꼭 암기해서 준비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과거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유같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나를 통하여 이어짐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은 여러분 약 가서 잘 드시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죠? 굉장한 유명한 약이죠. 예전에 제가 병원 사역할 때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약 그거 하나 제대로 만들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레놀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상비약으로 쓰일 만큼 얼마나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이 타이레놀 제조회사도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물론 지금 이제 하나씩 다 패키지가 돼서 알약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섭취하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냥 초창기에는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판매됐대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광기에 거기다가 이 독극물을 주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섭취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추적해 봤더니 범인을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 타이르를 회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왜 그것을 제대로 패키지 못하고 이렇게 판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주고 죽게 하였느냐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반대, 그죠? 이 약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르 회사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사실 자기들은 잘못 없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약을 다 수거해서 다 없앴어요.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키징을 만들어서 지금과 같이 약 한 알에 하나씩 패키지가 들어가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약을 제조하고 포장하여서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나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약들을 회수해서 없앤다? 그것은 기업으로 할 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신뢰감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기업은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의 존립의 그 목적은 그 기반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일들을 힘써 믿음으로 감당하며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잘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모범적인 그 같은 사례로서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또한 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안동에서 우리 교회가 최초로 자동차 예배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내보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변함없이 이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이 영성의 회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거룩한 진리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금 새롭게 강건케 되는 귀한 일들을 누리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내가 뭐하겠다? 응답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99편 9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귀한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예배자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내 영성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을 통하여 영성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복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이 같은 약도 개발되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예방하고 또 차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게 하여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허락되게 하시고 우리 수상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생활, 은혜의 생활, 순종의 생활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